각생위고하고 총시멸이하며 능하 종다민이 시위범지로다. 삶이 괴로운 것임을 깨닫고 마음속의 더러운 욕심을 버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그를 수행자라 한다. 반갑습니다. 지장제일법회에 참석하셔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장 16경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의 내용이 지장보살님의 선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선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위력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지장보살님의 어떤 원력과 어떠한 선정과 어떠한 복덕을 보여주시고 또 일러주시는가, 중생들에게 일러주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 만일 어떤 유정이 귀신이 붙어 정신 이상을 일으켰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귀하고 공경하고 공양한다면 그들은 다 정신이 바로 돌아와 온갖 괴로움을 떠나며 보살은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이 귀신이 붙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귀신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육근이 이렇게 제대로 업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또 망념이 많으면은 그리고 기력이 세하면은 이제 귀신이 붙는다. 그 전생의 업력을 따라 가지고 빛받으러 온 사람, 빛받으러 온 영혼이겠죠, 이제. 빛받으러 온 영혼을 어떻게 들칠 것인가 했을 때, 이 지장보살은 이 지극한 마음, 지심을 갖다가 일러주시면 지극한 마음이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보통은 이제 내가 본 대부분은 이제 자신은 지심이 아니면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바라면서 한다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낸다는 그건 번뇌가 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심이 아니고 그것은 영험하지도 않다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수행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그 수행이 정성으로, 일심으로, 지심으로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귀신이 붙어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있을 때에도 인연이 있으니까 쫓아온 것이거든요. 무슨 인연? 빚진 인연이 빚받으러 온 거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구병시식도 하고, 그죠? 기도 올리고, 또 다른 일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기도 하고, 복덕을 쌓기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업력이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 찾아왔을 때 귀신이 붙어가지고 정신이 이상을 일으켰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면서 또 귀하고 공양하면 그 정신이 바로 돌아온다. 바로 돌아오니까 모든 괴로움이 어떻게 된다? 다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보살은 그러한 마음에 떠난 마음에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우리의 마음을, 정신세계를 천상으로 나게 하고 또 해탈로서 열반의 길에다가 데려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도라든지 불도라든지 이 도라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발심하기 시작해서 어떤 법을 갖다 배우고 어떤 법을 따라서 발심하면은 이 지장보살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를 따라서 행하고 도를 따라서 실천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뭐다? 내가 바로 그 도에 있다라고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일체 장애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선정에 지장보살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체중생에 대한 그러한 고통에 대해 가지고 방금 우리가 이 삶이 괴로운 것임을 깨닫고 이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을 버리면은 바로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는다면은 그것이 곧 수행자다, 이렇게 해탈자다라고 개성에서 읽었듯이, 또 어디 가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유정이 탐욕, 분노, 우치, 원한, 질투, 교만, 나쁜 소견, 수면, 방탕, 의심 등이 왕성하여, 이것은 10가지 번뇌거든요. 10가지. 10가지 번뇌가 탐욕이 있고 탐진치와 그리고 원한과 질투가 있죠. 어제 우리는 이 탐진치, 이 탐욕과 분노, 이 우치를 통해 가지고 이 원한과 질투, 그리고 한때는 교만과, 그리고 또 이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을 믿고서, 그리고 나의 주의를 믿고서 그런 교만과 나쁜 소견, 그리고 수면 방탕, 그리고 의심 등이 왕성했다는 것은 이러한 번뇌들이거든요. 이러한 번뇌라는 것은 광란한 마음이다. 광란, 어리석고 미친 마음이다. 이렇게 정경에서는 표시해 놓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보살은 일심으로 나의 명만 부르기만 한다면 그러한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10가지 번뇌 또한 일심으로,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지장보살 일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열뇌들, 번뇌들, 이런 망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10가지, 이것을 10악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10선업이다. 그죠? 10선업을 닦아가기 위한 방편의 길입니다. 그들은 다 탐욕 등을 떠나 신심이 안락해지며, 보살은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그래서 일심으로 하기만 한다면 항상 안락해지고, 그리고 그 응함을 따라서 중생이 항상 이렇게 바람 원들이 있다. 그죠? 그 원들 응함을 따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럼 보살이 감흥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감흥한 그곳에서 바로 깨달음까지 이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육근이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 육근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신의 모습들, 귀신이 붙어가지고 정신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이러한 10가지 장애들, 탐욕이라든지 분노, 우치, 원한, 질투, 교만, 나쁜 소견, 이러한 수면과 방탕, 이러한 의심들이 업으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상들을 이것으로서 요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업력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서원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력들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육근이 온전하지 못한 업력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이 정신과 그리고 이 육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온갖 병들이, 정신은 정신병으로서 또 육체는 육체의 병으로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업력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업력들이 하나하나의 세계의 세간상을 갖다가 내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장보살을 염할 때에는 이 자신의 업력을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업력을 갖다 이러한 업력들을 10악업을 소멸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병 원인들, 마음의 병들이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의 병들을 갖다가 치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치료했을 때 업이 소멸되면 뭐가 소멸된다? 내 망념이 소멸된 것이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참된 것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나로서 그렇게 이제 보살을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 일념으로 칭송해야 된다.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중생이
불에 타고 물에 빠지고 바람에 불리고 지금 우리 이 계절에 봄 계절에 불이 엄청났죠, 어제. 상계사 말사가 있는데 저 상계사 말사 저 경기도 쪽에 있는데 법당에 이 스님이 촛불을 끄고 초가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초가 이제 꺼졌다 생각하고 이제 초가 끄면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타고 있는 게 있거든. 촛불을 켜보면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한 1, 20분 있다가 들어가 보면 촛불이 이렇게 켜져가 있기도 하고 크게 타고 있기도 하고 근데 껐다고 생각했는데 미세하게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초 담아놓은 데가 모아놨는데 불이 다시 붙어가지고 법당이 그냥 홀라당 타버렸대. 법당이. 우리 상계사 말사 전 보령 주지하셨던 스님 저리 경기도에 이제 금당선원이라고 있는데 그 법당이 이제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을 때 영업을 갖다가 성취를 했다 그 생각했는데 내 미세한 번뇌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업력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업력들이 언제 다시 또 어떤 인연에 불타서 나를 다 태울지 모른다. 나의 정신과 육체를 다 태워가지고 그런 병을 그 병들이 찾아온다 그러지. 병으로서 나타날지 모른다. 업력으로서 나타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일체 인연을 알고 업보의 일체 인연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뭐다? 부처님과 불보살님 그리고 지장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그러한 업의 인연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인에 따라가지고 가피도 이제 그렇게 업인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이죠. 가피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하는데 각각의 업의 인연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어온 업의 인연들이 다 다르죠, 그죠? 똑같이 기도했다고 해서 성취가 똑같습니까? 한 반에서 애들 공부시켜 보면은 똑같이 가르쳤는데 똑같이 알아듣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업의 그 가피도 다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항상 응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 어쨌든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뭐다? 행복을 구하는 데 있고 그 행복은 재난을 소멸하고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지심으로 항심으로 항상 하는 항상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가피가 나의 업력을 따라서 그런 가피를 받을 수 있다. 네, 공부가 지혜력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처님 조소의 얘기 아무리 10년, 20년을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고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어리석어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많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지.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귀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면 그들은 다 위난을 떠나 다친 데 없이 안온하며 보살은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유정이 독사나 독충에 물리고 혹은 온갖 독약에 중독이 되었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기하고 공경 공양한다면 그들은 다 그 괴로움을 떠나게 되며 보살은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심으로 지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집중된 마음 상태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내가 사유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사유들이 전부 다 지혜로 올라간다. 지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고 우리가 분별이 있다 그죠? 지혜와 분별의 차이라는 것은 그 집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망상 분별이거든요. 인간 욕계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분별 세계에서 분별을 통해 가지고 망상을 하는데 그 망상 세계에서 지옥하게 축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이 집중을 해서 분별 상태에 지혜
분별 상태에서 그것이 이 분별이 집중이 딱 되면은 일심으로 집중이 나무 지장보살이라든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집중이 딱 되면 그것은 바로 지혜다는 겁니다. 지혜. 일심지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탈 열반에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현재 그 괴로운 마음이 해탈 열반으로 그 묶인 마음들이 매달리고 끄달린 그 마음들이 해탈 열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마음이겠죠. 그러면 나의 망상 분별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떨어지는 거죠.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정신 세계가 바로 망상이 지나치면 바로 이 망상 세계에서는 지옥의 축생이다. 지옥의 축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상 설법할 때, 법문할 때, 강의할 때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찰나간에 내가 이 분별을 통해 가지고 망상에 들어가면은 바로 지옥의 축생, 이 삶을 갖다가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축생, 아수라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뭐다? 나의 망상이다. 내가 망상을 피워서 밤이 그냥 잠 못 드는 자는 밤이 길다 그죠? 수타니 파타에 나오죠 그죠?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유정이 악기에 잡혀 학지를 앓는데 혹은 날마다 앓고 혹은 하루 걸러 앓으며 혹은 3, 4일에 한 번씩 앓고 혹은 미치광이가 되어 신심을 떨면서 정신을 잃어 아무 것을 모르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기경하고 공양하면 그들은 다 해탈하여 두려움이 없어 심신이 편안해지며 보살은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이러한 일심으로서 지심으로서 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유정이 저 야차라든지 나찰 또 악이 필사차기 또 포달락이 구반닭이라든지 갈타포낙이라든지 또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악기 및 호랑이 사자 등 사나운 짐승과 독약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과 해치고자 하는 저주와 온갖 나쁜 주술과 원수, 전쟁 및 다른 갖가지 두려운 일에 둘러싸여 마음이 탐황하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미워하고 삶을 탐하며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면 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은 다 두려움을 떠나고 심령을 보존하게 되며 보살은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나갈 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듣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행법, 행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듣고 실행하지 않고 그냥 기로사 바람이 불듯이 이 바람이 불어왔다가 저 바람으로 이렇게 더 동에서 서에서 동서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서 믿고 의지하고 일심으로 들어가면 나의 병들이, 나의 고통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이것을 이 길을 갖다가 걷게 되어 있다. 기도를 버리지 않는다. 일심지심 그런 항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닦아 나간다는 거죠. 마음을 어디로 닦아 나갑니까? 망상 분별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서 닦아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불보살은 어디로 인도했다? 저절로 그것은 인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유정이 혹은 많이 듣고자 하고 혹은
깨끗한 믿음을 위해서 혹은 깨끗한 계율과 고유한 생각과 신통, 또 지혜, 해탈, 묘한 몸, 묘한 음성, 묘한 향, 묘한 맛, 묘한 촉감, 이익, 명예, 공덕, 기술 등을 위해서 혹은 꽃, 과일, 숲을 위하여 또 혹은 평상, 자리, 친구 등을 위해서 혹은 길과 재물, 곡식, 약품, 집, 종, 하인 등을 위해서 혹은 채색, 담비, 담비라는 것은 감노비입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고 농사 등을 위해서 혹은 부채, 총채, 또 시원한 바람과 불을 구하고 더울 때는 부채를 구하고 시원할 때 또 시원한 바람과 불을 또 구하고 혹은 수레, 아들, 딸 등을 위해서 혹은 방편을 위하고 복을 받고자 하고 따뜻함, 시원함 등을 위해서 혹은 기억을 위해서 혹은 갖가지 세간과 출세간의 이롭고 즐거운 일들을 위해 세간이라는 것은 출세간이라는 것은 3계 중에 출세간이라는 것은 3계 밖의 일이고 또 세간이라는 것은 중생세간이 있고 또 출세간이라는 것은 이 선정을 통해 가지고 욕계 무색계로 나가는 세계들이 무색계와 색계로 나가는 세간이 있는데 우리는 욕망으로서 욕구로서 강압적인 욕망으로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이러한 강압적인 욕망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욕망이 불러오는 화가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 원인이다. 근심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여 가전 근심과 고통의 핍박을 받을 때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귀의하고 공양한다면 이 선남자는 공덕과 묘한 선정의 위신력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근심과 고통을 떠나 모두가 소원을 이루게 하며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근심과 고통을 떠나 모두가 소원을 이루게 하며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으로 나가게 한다. 그리고 또 열반의 길에 편안히 데려다 두느니라. 천상과 열반의 길이 어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가에서는 우리가 우리 법도에 명심전이 돼 있고 이게 육화당이 있다, 그죠? 육화당에 육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육화전 이렇게 적혀 있죠. 육화 6가지 화합이다는 거죠. 신, 구, 의, 개, 견, 리거든요. 신, 몸이 그리고 몸과 구, 입이 화합하고 또 이 뜻이 또 화합하고 계행이 또 동일하고 견해가 또 동일하고 또 이걸 같이 균등히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화합 정신이 있다. 그것을 육화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합에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불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간을 정법구조해 나가는데 불교의 말씀들을 이렇게 소원성취를 통해 가지고 천상에 나기도 하고 또 천상과 동시에 무조건 천상에 가게 돼 있지 마음이 항상 행복한 자다. 삼매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열반의 길에 편안히 앉아 들어간다면 모든 번뇌들이 꺼져버렸다. 그것이 열반이거든요. 그런 열반상에 들어갔을 때 그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간의 모든 장애들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질의 문제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세간의 문제들이겠죠. 또 나와 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니면 나와 사람의 문제거든. 그리고 또 나와 이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러한 법의 인연들을 좀 갖추는 게 좋다. 그것은 항상 이 성가도 마찬가지 또 몸과 말, 뜻이라든지 견해, 계행을 같이 하고 또 이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어디다? 각 가정이다. 그죠? 각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 그리고 이 종교라는 이 도량까지도 이제 나타나는데 한 국가
또 세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균등하게 화합이 되면 좋은데 말과 생각과 그리고 뜻이라든지 이 견해 그리고 뭐가 이렇게 물건들이 있으면 똑같이 나누고 균등하게 나누면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가지 화합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육화경행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육화경행의 첫 번째가 신화동주라 해가지고 신화동주, 신화 몸이 항상 어떻게 부처님의 행을 갖다가 행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죠. 신화동주 부처님이 불행을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몸으로 그렇고 또 입으로는 구화 무쟁이라 해서 입으로는 부처님 말을 항상 부처님 말만 하면 되는데 아무 탈이 없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이 법에 대해 유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라. 그러면 서로 화합이 된다. 그래서 무쟁 다툼이 없다. 입으로서는 다툴 것이 없고 몸으로서는 뭐다 항상 서로 화합한다. 몸으로서 항상 봉사하기 때문에 또 신구의이기 때문에 의화 무의라 해가지고 항상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항상 생각이 같다는 것이 일심일념이 같다. 일심일념이 같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의화무이다. 의화무이 생각이 어그러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 되고 그리고 신고의가 이와 같으니까 그 견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시각 견해 일체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일체라는 것은 모여있는 것은 전부 다 일어났다가 소멸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견해가 같이 화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살도 원망주에 대한 부분들 그런 지계에 대한 부분 십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수행자는 수행자의 그런 250개 448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같다. 그렇게 같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화합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신구의 견이 같기 때문에 그 나눔 또한 이와 동준이다. 그 이익을 잘 나누어 가지고 서로가 화합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삶에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그런 결핍이 없다. 결핍이 없는 그런 행복세계, 천상계에 나아가고 천상에 나아갔을 때 항상 그것은 해탈 열반의 세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을 따라하면 되지. 그대로 따라하면. 근데 보고도 따라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지? 그래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기이하고 공양한다면 이 선남자는 그 묘한 공덕과 묘한 선정의 위신력 때문에 이러한 과실들을 갖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선남자는 과거에 무량무수한 대급을 지내면서 그 수보다 더 많은 부처님 앞에서 큰 정진과 견고한 서원을 내었으며 그 원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항상 일체 대지를 맡고 항상 일체의 종자를 맡아 언제나 저 일체 유정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신구의 개와 지계와 견해와 그리고 그 이익이 이렇게 함께 균등하게 나눠지고 평등하게 나눠지고 일체가 화합이 되었을 때 그 일심이 뭐다? 불심이 된다. 그리고 일심이 지장보살의 원력이 된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된다. 보현보살의 행운이 되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해탈열반 그리고 나의 원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자그마한 원을 가지고 성취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일심지심이 되기도 하고 일심지심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일심지심 다른 사람 보니까 그 가피의 결과들이 막 나와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일심이 지심이 되도록 지극한 마음이 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번뇌 망상이 없이 지극한 마음을 했을 때 원성치가 되고 이러한 화합으로서 신고의가 화합이 되고 그리고 개견리가 개견기 그런
지게와 몸으로 짓는 모든 업들이 자비로서 나타나고 그 견해 또한 또 자비를 나타내고 또 나눔 또한 또 모든 보시가 무의심으로서 나타난다. 위가 없다 그지? 장이 없다. 여기 무의심도 계시네요 보살님. 응? 장이 없다 그지? 장이가 일심으로 하니까 일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남자는 위신력 때문에 이 대지로 하여금 모든 초목의 뿌리의 틀과 삭, 줄기, 꽃, 열매 등을 다 생장하게 하므로 약과 곡식의 모종과 이삭과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잘 익어 윤택하고 향기로우며 깨끗하고 연하며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 그죠? 사람도 이렇게 지극히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사람도 뿌리가 있고 털이 있고 열매가 있고 좀 더 그렇다 그지? 그렇게 길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항상 잘 익어서 사람도 잘 익어서 윤택하고 향기로우며 깨끗하고 연하며 또 항상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 부처님의 불상을 보는 것과 같다. 또 어디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유정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왕성하기 때문에 살생도둑질 사행과 거짓말, 추악한 말, 일간질하는 말, 짭된 말과 탐욕, 성냄, 삿된 소견 등 10가지 10악업을 짓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나도 모르게 나의 업력을 통해 가지고 지어왔습니다. 지어왔지만 그 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이렇게 한 마음 일심을 딱 부르는 순간에 그것이 이미 있다 무심이 되면은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장보살을 할 땐 항상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찰선악 업보경에서는 몸으로 참여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절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이래 하는 것들이 몸으로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몸으로 참여가 되었을 때 그 일심 참여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악업을 짓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내 마음이 차별심이 없고 망상심이 없고 들뜸이 없는 상태에서 지장보살을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 일심 일념이 또 연불이 되면 기하고 공경한다면 그들은 일체 번뇌가 다 소멸하여 10악업을 아주 떠나고 10선업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스러운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학은 아직 안 끝났어요. 법사가 끝났다 해야지 끝나지. 계속 한 가지만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방할세하고 무적해심이니 무소현해하며 시위 범진이라. 살아있는 것을 놓아주고 죽이거나 해치는 마음 없으며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를 구도자라 한다. 오늘 지장 제1, 지장 16경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